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지난 월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 지지난주가 설 연휴였죠. 연휴 때 많이 따뜻했죠, 날씨가. 그 연휴 때 따뜻한 게 그 다음 그 주말까지 조금 이어지는 그러한 그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뭐 새벽에 일어나 새벽기도 가느라고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그렇게 춥다라는 느낌은 차 안이어서 그런지 못 받았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아침에 딸하고 자전거를 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후쯤 한 5시쯤 됐을 때 해지기 전에 오후에 자전거를 한 1시간 탔습니다. 30분 정도를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쭉 그 길을 갔다가 어떤 목적지를 갔다가 돌아오는데 이게 갈 때는 몰랐는데 돌아오는데 갑자기 휑 하는 바람이 부는 겁니다. 갈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쌀쌀하지만 견딜만 했는데 이게 운동을 하니까 땀이 났는데 돌아올 때 보니까는 이 바람이 너무 센 거예요. 맞바람이라고 하죠. 갈 때는 바람을 등지고 가서 잘 몰랐는데 돌아올 때 보니까는 맞바람이 엄청나게 부는 겁니다. 그게 그런 거 있잖아요. 바람이 너무 차가워서 머리가 깨질 것 같은 마치 그 얼음을 막 차가운 아이스크림이나 얼음을 한 입 깨물어서 삼켰을 때 머리가 찡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추운 겁니다. 전날까지는 그렇게 춥다는 느낌이 안 들었거든요. 아니 그날 아침까지도 그렇게 춥다는 느낌이 안 들었는데 그렇게 추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타러 나갔던 거죠. 어떻게 해요? 그래도 돌아와야죠. 추운 걸 무릅쓰고 30분 돌아왔더니 간신히 돌아왔더니 1박 2일 동안 머리가 지끈거리면서 두통 몸살이 나더라고요. 뭐 이런 일이야 뭐 저만 그렇겠습니까? 다반사로 많이들 겪을 수 있는 일들이죠. 그런데 겪을 수 있는 일인데 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서 또한 이러한 동일한 상황이라 우리가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도 마지막 때를 알지 못합니다. 그게 언젠지 알 수 없고요. 다만 징조로 알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내가 이 때를 몰라서 제가 몰라서 준비를 못했습니다 라고 핑계를 하나님 앞에 댈 수가 있겠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핑계 댈 수 없다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은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불신자에게도 그건 핑계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 몰랐어요. 정말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줄 몰랐습니다. 그때 돼서는 그게 핑계가 안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핑계할 그런 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뿐입니까? 신자들에게도 이것은 핑계가 안 된다는 겁니다. 더 많은 상급을 위해서 더 온전한 믿음을 위하여서 열심을 내야 되는데 주님 언젠간 오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안 올 거야. 뭐 다음에는 올지 모르겠지 뭐. 지금은 안 올 거야. 나중엔 올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안 올 거야. 방심하고 그냥 뭐 훌쩍 나가서 자전거를 타듯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막 사는 겁니다. 그런데 딱 그날이 올 때에 그 매서운 바람, 그 매서운 심판의 바람을 분명히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은 그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너희 안에 온전한 믿음이 있는 것을 내가 볼 수 있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그때까지 믿음을 꼭 지켜라.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좀 인사를 좀 나눴으면 합니다.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세요라고요. 우리 이거는 상대방을 비하해서가 아니라요. 서로 권면하는 거예요. 끝까지 힘냅시다라는 의미로 믿음을 끝까지 지키세요. 우리 옆에 분한테 좀 인사 나누겠습니다. 믿음 끝까지 지키세요. 믿음 끝까지 지키세요. 예,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믿음의 씨앗을 주셨거든요. 그 믿음의 씨앗을 주셔서요. 우리가 이제 할 일은요. 이 믿음의 씨앗 하나님께서 그냥 선물로 주셨어요. 이 씨앗만 있으면 구원 받는데요. 우리가 할 일은 이 씨앗을 자라게 하는 겁니다. 건강하게 무럭무럭 무성한 가지와 잎과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자라가게 하는 것이죠. 언제 동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입니다. 기간도 한정돼 있어요. 영원히 이거 믿음을 자라게 한다. 아니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자라게 할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사명입니다. 이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은요. 동시에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기도 하십니다. 부모들이 자녀에게 가지는 공통된 바람이 그런 거죠. 자녀가 바르게 성장하는 거, 바르게 자라는 거. 자녀가 영원히 아기가 너무 이쁘니까는 영원히 내 아기는 그 나이로 있었으면 좋겠어 하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오히려 그런 아이가 있다면 부모의 근심이겠죠. 병에 걸린 거니까요. 여느 부모와 마찬가지로요. 하나님도 그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가 굳건한 믿음으로까지 계속 자라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요. 또 고난이라는 것도 사용하셔서요. 우리를 자라게, 믿음이 자라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계속 자라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나이 40에 키가 크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나이 40 먹고 나이 50 먹고 60 먹었는데 내가 키가 좀 한 10cm만 이제 좀 더 크면 되겠다. 밥 열심히 먹어야지. 키 자라게 하는 이게 주사가 있다더라. 주사 맞으러 다녀야지. 키 자라게 하는데 이 스트레칭을 하면 좋대. 그래서 스트레칭 하는 사람은 없죠. 키 자라기를 원하는 40대, 50대, 60대 그 어른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10살 아이에게는 성장할 것을 기대합니다. 야, 너는 잘할 수 있어. 너는 더 잘할 거야. 야, 지금 너 조그맣다고 걱정하지 마. 너무 작나? 그러면 병원 한번 가보지 뭐. 성장판이 이제 열리는데 많이 먹고 영양제도 맞고 그러면 돼. 주사도 맞습니다. 약도 먹습니다. 음식도 더 많이 먹입니다. 10살 아이에게는요. 왜요? 그렇게 돌보면 만큼 잘 자랄 수 있으니까요. 영적으로 볼 때 우리는요. 지금 계속 자랄 때입니다. 괜히 어른인 척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영적으로는 저도요. 자라고 한창 자랄 나이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자랄 나이입니다. 자라는 게 우리가 성장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요. 성장하지 않는 게 이상한 때 바로 그때가 지금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잘 안 자라요. 그러면요. 걱정하고 점검해야 되는 병원 가봐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장을 원하시는 거 그거는 이상한 게 아니죠.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장로의 직분을 맡은 성도들 즉 교회의 리더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리더 정확히 명시되어 있죠. 너희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그러면은 나는 장로도 아니고 나는 권사도 아니고 교회 리더도 아니니까 나와는 관계없는 말씀이네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죠. 오히려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자라서 리더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은 리더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리더라는 직분은요, 그래서 우리를 더 성장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리더는 그 직분은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리더라는 것은요, 이 직책이라는 것은요, 참 부담을 줍니다, 우리에게. 저는 그래도 그 학교 다닐 때 숙기가 별로 없는 편이었어요. 좀 많이 없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 생각하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대뜸 너 학습부장해, 너 분단장해, 딱 저를 지목하면서 너 반장해 라는 말까지는 못 들어봤어요. 너 부반장해, 뭐 이런 말을 하면은 너무 부담스러운 겁니다. 나는 내 이름이 선생님 입에서 불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냥 선생님 입에서 제 이름이 불리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담이었던 거예요. 뭐 직책을 준다 그러면은 더 부담스럽죠. 왜요? 그냥 부담스러운 거죠. 책임감 때문에 부담스럽고요. 또 내가 뭔가를 직책을 맡았는데 그것을 하자고 사람들한테 했는데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너무 스트레스 받고요. 너무 상처받으니까 싫은, 부담스럽고 싫어요. 또 결과에도 또 어느 정도 책임이 있죠. 내가 무슨 직책을 맡았는데 결과가 안 좋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결과에 대한 책임도 또한 이 갖게 됩니다. 요즘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죠. 원룸이 많고요. 아니, 그 뭐예요? 오피스텔, 뭐 혼자 사는 1인 라이프, 뭐 이런 게 많이 이렇게 그 발전한 시대입니다. 개인주의가 더 일반적으로 익숙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시대에 참 안 맞는 그런 말씀이네요. 리더가 되라. 사람들 앞에 좀 서서 뭔가를 좀 해라. 참 안 맞는 말입니다. 근데 다 아는데요. 그게 공감이 되는데요. 저도 부담이 되는데요. 주님은 직접 찾아와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리더가 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여러 제자들에게 그 얼굴을 보이십니다. 그 중에 12제자에게 또한 보이시죠. 성경에 보면은 세 번 12제자에게 나타나신 게 그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베드로에게 그 나타나시는 그 장면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시죠. 그리고 베드로를 부르시죠. 베드로가 너무나 기쁜 나머지 옷통을 벗고서 물에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무트로 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예수님과의 대화가 바로 이것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에 대해서 물으십니다. 베드로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많이 불편했을 거예요. 왜요?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거든요. 십자가 못 박히시는 그 전날 밤에. 그랬던 그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사랑에 대해서 다시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걸 좀 불신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답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신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3번을 물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답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콱콱 막히는 그러한 기분이 듣지 않았겠습니까? 부담감이 되게 컸을 겁니다. 야, 내 것도 아니고 예수님 거를, 주님의 양을 먹이렵니다. 교회에서 가장 큰 사역이 바로 리더를 세우는 사역입니다. 이전에 부교육자로 사역하던 교회에서는 연말 12월 달이 되면은 교구장을 세우고 구역장을 세우고 막 그 인원들을 이렇게 딱딱딱딱 뽑고 확답을 받고 막 그러는데 너무 어려워요. 너무 복잡하고 담임 목사님이 막 골머리를 썩인다고 딱 그 시즌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막 표정부터 안 좋고 막 힘들어 하셔요. 맨날 전화 통화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안 돼요. 목사님 왜 저는 또 여기서 빠졌어요. 뭐 어떤 사람은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시킨다고 안 한다 그러고 막 이 사람은 막 시켜놓으면은 막 항상 문제만 생기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시고. 리더를 세운다는 건 참 힘든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리더를 지금 세우고 계신 겁니다. 누구의 양을 먹이라고요? 내 양을 먹이라. 그런데 성경은요,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 베드로와 같은 거기까지 자라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양을 먹이기까지. 조건은요, 너가 능력이 있느냐? 안 물으십니다. 너가 뭔가 누군가와 관계가 좋으냐? 안 물으셔요. 너 건강하냐? 안 물으셔요. 너 이렇게 봉사하려면은 뭐 밥도 사주고 막 뭐 선물도 주고 돈도 많이 들 거야. 돈 많이 있냐? 안 물으십니다. 뭘 물으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하나 물으시고요. 거기에 예,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리더로 준비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즉시 예수님의 양을 먹이기 시작했다는 아니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사건이 있은 후부터 이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기억할 것은 우리에게 이 리더의 자리까지 자라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는요, 리더로 서게 되는 것, 그것이 나의 선택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 코스로 이미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왜요? 교회가 커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자라기 위해서,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리더의 자리에 서 있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뭐 리더가 된다고 해서 막 나는 100명을 돌봐야 되는 리더야. 뭐 100명을 어떻게 돌봐? 10명을 어떻게 돌봐? 그런 고민을 하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이 인원은 그렇게 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역사적으로는 평생 단 한 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한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 또한 있습니다. 한 명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리더가 되는 것. 왜요? 그 한 명을 위해서이기도 하겠지만요, 나를 위해서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뭐 제 성격이 어때서요? 예, 상관없습니다. 다양한 리더가 또한 필요하기 때문이죠. 다양한 스타일의, 자기만의 스타일의 리더가 되면 되는 겁니다. 누군가는 좀 앞에 적극적으로 막 사람들을 막 가자 으쌰으쌰 하면서 막 하는 리더도 있습니다. 또 어떤 리더는요, 그냥 조용히 과묵하게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냥 자기 멤버들을 그냥 따라가는 리더도 있습니다. 다 상관없어요. 누가 잘못하는 게 없습니다. 오늘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리더의 모습을, 그 마음가짐을 우리가 3가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상관은 없는데요, 이 마음만큼은 나의 리더들은
목자들은, 내 양을 맡는 이들은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아멘. 자원함으로 하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일을 해야 한다. 누가요? 하나님의 리더는요. 이전 사역지에서의 얘기를 또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여자구역에서 생긴 일입니다. 어느 날 구역장이 전화를 하는 겁니다. 교구장도 전화를 하고 구역장도 전화를 합니다. 제가 여자구역을 담당하고 있었던 때여서요.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자기 구역에서 아무개 집사가 너무 나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대로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구역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새 신자가 오면요, 막 전화 통화도 하고 막 만나자고도 하고 막 챙겨주는 거예요. 뭐 기존 교회인들에게도 막 이렇게 명절 되면은 그 구역장도 안 하는데 그 하나의 멤버가, 한 명의 멤버가 뭐 전체 그 뭐예요, 명절 인사 문자를 막 전체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뭐 구역장처럼 말이죠. 그래서 너무 나선다라는 거예요. 자기보다도 더 앞장서서 하는 게 너무 불편한 거죠. 근데 이것이 그분이 이렇게 전화 통화하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닌 게 신천지가 의심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이죠. 너무 나서서 저 사람이 꼴 보기 싫어요가 아니라 신천지 아닌가, 이단이 아닌가. 이단이 포교하는 그 전략이 딱 이렇거든요. 교회에 조용히 잠입해서 그들은 빠른 시일 안에 영향력 있는 위치로 올라가라라는 그러한 그 지령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향력 있는 위치, 뭐 구역장이 됐든 뭐 교구장이 됐든 아니면 교역자가 됐든 그 위치에 대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공동체를.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마다요, 지금 분위기가 그래요. 초신자가 너무 튀려고 하면 이렇게 다들 경계를 합니다. 저 사람들 조금 이상한데? 너무 적극적인 게 오히려 이상한 거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다들 지금 분위기는 함부로 자원 안 하는 분위기입니다. 저는요 아직 뭐 교회 온 지 2년밖에 안 됐는데요, 3년밖에 안 됐는데요, 2년 3년이면요 오래된 거죠.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되는 시기인데, 고등학생이 군대 가는 기간인데요.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의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분위기가 그래요. 초신자는 너무 튀면 안 된다. 오늘 2절에는요, 자발적으로 그런데 양머리를 치라라고 말하죠. 이거 조금 해석하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요, 이 말을 듣는 대상이 누구냐입니다. 이 말을 듣는 대상이 초신자나 평신도가 아니라요, 양머리를 치는 이들은 이미 장로로 세워질 정도로 신앙이 성숙하고 그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고 세워진, 임명된 직분자들이라는 거죠. 양무리를 담당할 책임을 가진 그러한 이들인 것이죠. 그런 이들에게 이 오늘 말씀이 자원하라라는 것은요, 그런 이들에게 직무유기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그들을 섬겨라. 억지로 내가 저 사람 섬겨야 되는데 억지로라도 만나기 싫은데 하기 싫은데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이것도 해야 되겠다, 저것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라는 거죠. 사실 지금 우리 모두가 이러한 리더일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역할을 지금 이미 시작한 이들도 있겠지만, 또 누군가는 아직 이러한 역할을
아직 시작하지 않은 이들 또한 있습니다. 준비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길 겁니다. 아, 나도 리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원하는 마음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그러한 그 직분을 맡게끔 하나님께서 상황도 열어주실 거예요. 아, 교회에서 막 이걸 하라 그러네. 상황과 자원하는 마음이 이게 맞물린다면요, 그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서 이제 내가 드디어 준비됐구나 하면서 나아가면 됩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나의 믿음을, 씨앗을 자라게 하는 데에 계속 힘쓰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기꺼이 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니까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리더가 된 그 사인이 자원하는 마음과 기꺼운 마음, 즉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은 그때는 내가 준비된 것이죠. 예루살렘 그 성전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려고 합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고서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거기에서 비둘기를 팔고 양을 팔고 또 돈을 바꾸고 하던 그러한 장사꾼들의 그 가판대를 다 뒤집어 엎으시는 겁니다. 막 부서뜨립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이죠. 내 아버지 집을 장사꾼의 구렬로 만들지, 도둑들의 구렬로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장사를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요, 양이 밖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10,000원인데 그 안에만 들어오면은 성전에 이 예물을 드릴 때는 이런 양을 써야 돼요. 그러면서 뭐 색칠을 했든지 뭘 했든지 좀 특색 있게 뭔가 뭐 리본을 달았든지 했겠죠. 50,000원입니다. 이게 100,000원입니다. 뭐 5배, 10배 막 늘어나는 거예요. 가격이. 부르는 게 값이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번제의 제물을 여기서 사야 된다는데요. 뭐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그게 장사꾼이 된 거죠.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거기서 일을 하게 된 것이죠. 하는 것이죠. 근데 원래 처음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멀리서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들이 먼 데서부터 양 한 마리를 제물을 끌고 오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편의를 위해서 이 앞에서 대신할 양을 팔도록 하자, 좋은 취지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곡된 거죠. 즐거운 마음으로 하며. 우리가 리더로 설 때에 이러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데 한눈을 팔지 말고요, 더러운 이득에 한눈을 팔지 말고 집중하는 겁니다. 무엇에요? 양무리에게만. 양무리를 돌보는 일에만 집중하라. 그것이 바로 오늘 두 번째, 교회 직분자의 마음가짐인 것입니다. 자원하는 것, 또 한눈 팔지 않고 한 곳에만 집중하는 것, 기꺼이 즐거이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3절을 보면요, 세 번째,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는 생활을 해라. 그 본이 무엇인지 그 이후의 5절에 이렇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서로 겸손한 것이 바로 리더가, 교회의 직분자가 보여야 할 그 마음가짐이라는 겁니다. 본이라는 겁니다. 교회의 리더로서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교회의 리더로서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양무리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교회의 리더로서 겸손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너희도 이와 같이 해라. 리더에게 왜 겸손을 강조하시는 걸까요? 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까? 리더들은? 그건요, 마지막까지 온전히 서기 위해서 반드시 겸손이라는 덕목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겸손을 잃는 순간 영적으로 픽 고꾸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과거에 탁월한 실력과 은사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그 목회자들이 겸손을 잃어버리게 되자 교만의 죄에 빠져서 넘어졌다는 얘기는 한두 번 듣는 얘기가 아닙니다. 심지어 목회자도 그렇다는 거죠. 겸손을 잃을 때 우리는 넘어지게 됩니다. 왜냐면요, 사탄이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심리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인간의 최대 약점이 교만이라는 걸 알고요. 그 부분이 흔들릴 때에, 겸손을 잃을 때에 쉽게 무너져 버린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 아닙니까? 아니야,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말에 혹해갖고 그들이 죄를 짓죠. 유혹의 도구로 사단은 교만을 사용하는 겁니다.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어떻게 삼킨다고요? 교만을, 우리한테 교만을 심음으로써 그냥 먹어버린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교만을 얘기합니다. 뭐 사람들끼리의 교만은 그냥 당연한 거고요. 하나님에 대한 교만을 우리 콕 집어서 얘기를 하자고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 대한 교만을 때문에 선악과를 먹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게 하는 이 교만의 유혹은요, 뜻밖에도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교만 중 한 가지를 소개하는데요, 바로 염려입니다. 염려하는 게 여러분 교만입니까? 염려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걱정하는 거 교만입니까? 왜 이게 교만인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7절입니다. 7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다 주님께 맡기지 못했다라는 얘기죠.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확신이 뭐 조금이라도 아니면 많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염려는요, 교만이 됩니다. 이런 거예요. 나도 못하지만,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도 나만큼 못하셔. 이게 뭔 뜻이냐면요, 이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이 염려는요, 우리 수준이 요만큼이니까 하나님을 우리만큼 쭉 내려오게끔 우리 수준으로 만들어서, 야, 하나님이나 우리나 비슷하지 뭐, 이렇게 만드는 교만이라는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교만. 하나님이나 우리나 비슷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이 염려가 교만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것. 그게 교만이니까요. 이제 4절에서는요, 이렇게 끝까지 이러한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리더로서 온전히 잘 감당한 그들에게 주시는 약속에 대해서 나옵니다. 4절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자원함으로, 그리고 또 집중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겸손을 잃지 않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자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온전히 세워진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 믿음을 자라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마지막을 너희 그러면 상품도 줄게. 그거는 영광의 관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어떻습니까? 와, 이거 정말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이거 잘 안 될 수도 있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마추어 선수들이 소망이 뭡니까? 학생들, 운동하는 학생들의 소망은 국가대표 태극마크를 다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욕심을 갖는 사람들은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거입니다. 아유, 태극마크 단다고 그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벌고 뭔가 있습니까? 아니죠. 아마추어는요, 돈하고 상관이 없죠. 그냥 프로로 가는 게 더 낫죠. 명예죠. 내가 태극마크라는 자부심이죠. 자랑이죠. 금메달을 땄다라는 자랑이죠.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자랑이 될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그 운동선수들은 어린 시절부터 쉬지 않고 노력을 하죠. 영광의 관이라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저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주 큰 이 금메달과 같은 올림픽 메달과 같은 국가대표 그 이상의 큰 자랑이 될 거라는 겁니다. 지금은 이걸 돈으로 국가대표 마크?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 바꿀 수도 없는 거 싼 거잖아요. 영광의 관? 그거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얼만데요? 100원? 200원? 지금 밥비로 먹는데 아무 의미도 없는데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를 거라는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요, 이 영광의 관을 위해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라가는 거예요. 쑥쑥 자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주님께서 주실 영광의 관은요, 잠깐 빛났다가 시들어버리는 세상의 것과는 다르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께 우리가 직접 받는 이 영광의 관은요, 영원히 시들지 않는 것이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관을 쓰게 될 그날까지 우리가 할 일은요, 날마다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리더로 서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결정하지 마세요. 오늘 성경에 보면요,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라고 합니다. 내 안에 그 사모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요, 내가 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요, 그 결과도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실 겁니다. 때가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 이제 내 양을 먹여야지, 내 양을 쳐야지 말씀하신다면요, 네 주님 알겠습니다. 우리가 반응할 것은 그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내 믿음이, 내게 맡겨주신 믿음의 씨앗이 한 단계 더 자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주시는구나, 이걸 도구로 쓰시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요. 누구에게나 무엇보다도 본이 되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리더가 되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그렇게 날마다 무럭무럭 자라나서 주님 앞에서 영광의 관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